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같이 오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해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1월 5일 월요일 새벽기도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제가 근데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악하여 분별력을 잃을 위험에 빠진 시대에 살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아끼되 특별히 시간이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읽은 17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으니 이것도 저것도 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초 단위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할 일들을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어놓고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가지는 식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삶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열매 없는 삶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당황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침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긴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긴박감 속에서 무턱대고 달려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다투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제한된 자원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와 비슷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분별하라는 이 말씀은 마치 공항 검색대에서 엑스레이에 모든 가방 속의 내용물을 지나가게 하여 기내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걸러내는 것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내어 빼낼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남겨둘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러한 기준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은, 자, 17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랬는데, 주님의 뜻은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포함되겠지만 에베소서에서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는 사탄이 세워놓은 모든 장애물을 분별해내고 넘어가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고요? 왜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왜 어떤 사람은 바위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탄에게 점차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한 기준들을 희미하게 여기며 뒤로 제껴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명쾌하고도 확고하게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타협하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삶 속에 끼어 들어오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항상 아무런 갈등도 어리석은 결정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주님의 뜻을 6가지로 제시하셨어요. 이 6가지를 알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이뤄가고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까지 곁들이셨지요. 자, 들어보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뜻 6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6가지. 이것이 반드시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것을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6가지, 최소한 6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기억을 한다면 매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뜻 첫 번째,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 자기 아내를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기 남편을 이라고 넣어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자, 이렇게 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음행을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며 거룩한 부부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5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 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행실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제도에 대해 복종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바른 행실입니다. 행실. 신앙의 자유와 복음 증거를 위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어떠한 법을 어김으로써 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현행법 어기고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들 알죠? 중국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행법에서 복음 전하는 건 금지되어 있다라고 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현행법 어겨가면서라도 해야죠. 그런 경우는 현행법을 어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세금 고지서 날라왔는데 탈세하고 네? 교통법규 어겨서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뭐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지한 입을 비판하는 말을 막아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다섯째.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4장 19절 말씀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 슬픈 일이든 화가 나는 일이든 낙심되는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절망스러운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네, 감정은 감사가 안 나오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 다 재료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험악해 보이는 일들이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이 6가지. 구원받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순종하는 것, 고난을 견디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에 가서 살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학교에 들어갈까?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만 된다면 뭘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 여러 성경 구절들을 더 덧붙이고 설명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줄여주신다. 자, 우리가 이 6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소원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6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소원하며 행하든지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소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6가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있다면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 담대해야 되고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심지어 상황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면서 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 때까지 우리가 더뎌 보일지라도 그 더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더딘 것 때문에 더 아름답게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들을 피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 소망의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뜻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고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결과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대감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